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그 사랑 의지에서 하나님 이렇게 나왔나이다. 정말 약한 가운데서도 나왔고, 세상살이 넘어진 가운데서도 나왔고, 주님 살아계심 정말 의심이 있었지만은 뿌리치고 보혈의 능력 힘있고 이렇게 나왔사오니, 사순절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심령이 영적으로 새롭게 고침받고 원하고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온 힘 다해서 주님만을 찬양할 일밖에는 없사오니, 우리 모두의 찬양을 통해 참회의 눈물 주시고 벙어리 같은 입술에다 기도의 영 물려 주시옵소서. 행여나 깔고 앉아있는 저주가 있다면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모든 영육간의 병만은 빠져나가길 원하나이다.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치유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길 원합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우리 힘있게 박수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하시리라.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 너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찬미 피어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경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나를 엎드려
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주여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바로 문제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장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 모든 너희의 씻는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좀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민송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
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앞으로 좀 냅시다. 두 손을 좀 앞으로 좀 내시고,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송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넓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감사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주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인 혼란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는 녹산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정치가 이루어져 다시 한번 세계를 리드하는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선병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동선병원을 세우신 녹산재단 경영진에게 지혜를 주셔서 병원이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는 병원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등불이 되는 최고의 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녹산 우리 교회가 반석위에 세운 집처럼 세찬 파도와 풍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구세계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진리의 재단이 되어 2025년 새해 두려워 말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서 움직이는 일꾼들로 넘쳐난 교회로 부흥시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수원병원에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투병된 한우들과 가족들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길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픔의 고통 중에도 이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우들과 그 가족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어려진 이 손길을 통해 아픈 부위를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산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건세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국 병교회 원목의 리더를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애계로 찬양대의 찬양이 성전 안에 울려 퍼질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는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아멘. 할렐루야. 뒷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선대 권사님이 한 분을 전도해서 오셔서 본받아야 됩니다. 옆에 오신 분 잠깐 고개 좀 드시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전에 아마 교회는 다니셨던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종료주일인데 오늘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당연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잘 아시죠? 주님이 부활하시기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제 수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다 그러는데 다음 주가 이제 종료 주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부활 주일이 4월 20일 날이 부활절이 됩니다. 고난 주간에 저희들이 제가 이쪽 나와서 매년 고난 주간 때는 저희들이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빠지질 않았습니다. 계속 했었는데 이번 고난 주간에는 수목금 3일만 하겠습니다.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제가 또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기간이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왜 그러냐면 월요일 수요일 날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그러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하고 많은 논쟁들이 이렇게 벌어지죠. 그러다가 수요일 날이 되시면은 침묵을 하십니다.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목요일 날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정말로 큰 고난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12 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수목금 3일에 걸쳐서 새벽 기도회를 이곳에 할 것이고 아침 6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때 나오셔서 꼭 고난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여전도회 증경 여전도 회장님들까지 부활절 준비로 잠시 동안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옆 사람을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갚으세요.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에게 손 내밀고 갚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순절의 깊은 묵상 가운데 4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되새기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말씀 위에 세우게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환우와 소외된 곳들에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고 기적을 낳는 삶의 현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루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있는 베다니 마을이라고 있는데 이 마을에 사는 마르다라고 하는 집에서 이 여인의 집에서 이런 말씀을 오늘 보니까 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묻히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게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지나치게 사랑하면은 잃어버릴 것이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또한 나를 섬기려고 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서 그가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신 뒤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오리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을은 대추나무, 그러니까 열대 대추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러한 마을이었고, 마을이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만들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사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의 집, 병든 자들의 집, 이렇게 뜻이 있어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집이다. 그렇게 형성된 곳이 이 베다니 마을이라는 곳이죠. 이 마을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현재 이 마을의 이름을 알아보니까 엘아지리에라는 마을이 지금도 있습니다. 가구는 한 20가구 정도가 살고 있고요. 나사로의 무덤을 비롯해서 여러 유적들이 이곳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당시 이 동네에 3남매가 살았어요. 3남매가 첫째는 마르다고 둘째가 마리아야. 그리고 셋째가 남동생인 나사로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 나사로는 두 명이 다 누나다 보니까 이 생활비를 자신이 충당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돈을 갖다가 벌어왔지만 생활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첫째 누나가 있고 둘째 누나가 있는데 둘째 누나 이름이 마리아라고 그랬어요. 이 마리아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좀 돈을 벌어와야 되겠다고 집을 나가요. 그래서 이리저리 다녀봅니다. 일거리를 찾아서.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몸을 파는 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니 이 창기 생활이 지치다 보니까 끝내는 자신의 정신까지 이게 돌아버린 거야. 미치지 않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돼서 폐인처럼 돼갖고 돌아다니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병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인 병까지 온전하게 다 치유함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놀랍게 치유함도 받았고 은혜도 입게 된 것이 2년이 됐어요. 예수님하고 이 집하고.
그래서 이 삼남매는 예수님을 잘 믿게 됩니다.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피곤을 느끼게 될 때마다 이 대추나무가 우거진 베다니 마을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마을에 들어올 때마다 이곳 삼남매가 사는 마르다의 가정으로 항상 들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누나하고 남동생은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내 살을 깎아서 드린들 무엇이 아깝겠느냐고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12명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하루 이틀 정도만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집이 그렇게 대골 같은 집도 아니고 가난한 동네에 사는 그러한 집인데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의 장정이 들어와갖고 비비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쌀이 남아 있겠어요? 무슨 반찬을 만드는 재료가 뭐 남아 있겠어요? 전부 다 없어지니까 가정의 생계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남동생인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일행이 떠나고 나면은 불평불만이 쌓인 것을 막 누나들한테 막 해붙이는 거야. 누님들, 나는 예수님 정말 못마땅해. 예수님 혼자만 오시면은 내가 무엇이 아깝겠어. 그런데 가난하게 사는 우리 집에 12명, 예수님까지 13명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계시다가 가면 보세요. 무엇하면 남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뼛속까지 다 아시는 분인 것은 분명한데 우리의 가정의 사정을 이렇게도 모르시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그냥 하고 가시면 나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두 누나에게 불만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큰 누나 마르다가 이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래? 나사로야,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누나 마리아가 미치광이가 되고 동네 놀잇감이 되었던 것을 너 기억하지 않냐? 그런데 그때 네 누이를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시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셨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이 아직도 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비낭 아래가 있고 잠잘 공간이 있지 않냐? 근데 뭔 불만이냐? 나사로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붙들고 나사로를 위로를 하지만 나사로는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이 나사로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고 그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이 몰려왔던 겁니다. 온몸이 쑤시고 진통나고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님들,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머리가 지금 너무도 아프고 심장이 답답해서 내가 죽을 것만 같아. 그러면서 온몸을 비틀고 괴로워했습니다. 누나들이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또 찜질을 해보고 뭐 어떤 조치를 해봐도 이게 도대체 병이 나을 기미를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 유다에 머물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떨어졌어요. 그곳에 계셨는데 빨리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라. 지금 나사로가 다 죽어가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좀 빨리 오라고 전가를 보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전가를 받아보셨어요. 성경에요. 받아봅니다. 전가를 딱 보고는 그래? 그러고는 대로 안 가. 그리고 이틀 있다가 베다니 마을로 오십니다. 자, 이틀 있다 왔으니 이미도 나사로는 죽어버렸어. 그리고 장례까지 다 끝난 상태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도착을 해서 이 마르다의 집안을 갖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마리아, 두 번째 마리아는 집안에서 울고 앉아있고 그런데 큰 누나인 마르다가 울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온 거를 봐서 그래가지고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맞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힌 것이 어디냐? 어디에다 묻었냐? 지금 나하고 같이 좀 가보자. 이래서 같이 갑니다.
그리고는 이 두 누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간 곳이 어디냐? 공동묘지로 갔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공동묘지는 어떻게 되냐면 굴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문헌에 보면 굴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너무나 더우니까 굴로 만들어져 있고 관을 갖다가 차곡차곡 쌓는 거라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사로의 관은 어디에 있다는 거요? 죽은 지 어제 그저 죽었으니까 이 위에 지금 맨 위에 지금 올려져 있는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묘지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큰 누나인 마르다에게 그래요. 저기 있는 저 굴을 막고 있는 저 돌을 치워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 예수님, 보시다시피 지금은 날이 너무도 덥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썩는 심체 냄새가 납니다. 돌을 치우고 자지고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시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믿으면 영광을 볼 곳이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열어라. 저 돌을 치워라. 그때 옆에서 있던 두세 명의 청년들이 뛰어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둥그런 돌이죠. 굴을 막아놓은 이 돌을 갖다 굴려서 옆으로 치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올라가가지고 굴을 갖다가 떡하니 쳐다보시더만은 딱 하더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 순간 말입니다. 지금 맨 위에 올려져 있던 관의 뚜껑이 열렸어요. 스스로 열린 거예요. 그리고 7마디가 지금 천으로 묶여서 7마디로 묶여놓은 이 시체가 관 속에서 일어나 버린 거야. 그리고는 굴 밖으로 묶였으니까 펄떡 뛰면서 나왔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되니까 모여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건 뭐 소수로 치게 놀란다? 뒤로 나자빠졌겠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면 봐봐라. 나사로를 감싸고 있는 저 천을 풀어주어라. 그래서 다니게 해라. 그래서 돌을 굴렸던 청년들이 가갖고 이걸 막 풀렀던 거야. 온몸에 감겨있던 천을 갖다 다 풀러놓으니까 나사로의 몸이 자유롭게 됐죠. 글을 쓸 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예루살렘 천지에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러한 소문이 지금 바닥에 삽시간에 퍼져버렸어요. 막 퍼지니까 이 소문을 들은 제사장, 관원들, 납비라고 하는 이 양반들 전부 다 모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일을 어쩌면 좋냐? 어쩌면 좋냐? 큰일 났다. 얼마 전에는 뭐 보리떡 5개로 뭐 5,000명을 먹였다고 했는데 그 소문은 우리 모두 대수롭지 않게 들었잖냐. 또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했다는 소문, 그건 미치광이가 했던 소리라고 우리는 묵살해버리지 않았냐. 그런데 말이야, 지금 나사로라고 하는 젊은이가 죽어서 공동묘지에 묻힌 지가 나흘이나 되고 썩어 냄새가 나는 시체를 살려냈다고 이 소문은 그냥 덮을 수가 없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지금 예수라는 저것한테 지금 다 가 있다. 그러니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우리가 산다. 왜? 그를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렵게 잡은 이 정권 이거 다 무너진다. 큰일 난다. 어떻게든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된다.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워서라도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래 영적으로는 뭐예요? 예루살렘 위에 지금 검은 구름이 드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여야 한다는 살벌한 바람이 온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사방에 예수를 잡는 자에게 보상하겠다는 방이 붙다 보니까 도처에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가지가지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12명이나 되는 제자들 데리고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샘이 그곳에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숨어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누나들에게 말을 하죠. 뭐라고 그래요? 누님들, 지금 예수님이 사막 한가운데 그 그늘나무 하나 있고 샘이 있는 곳 알지? 알아. 지금 거기에 제자들하고 지금 그곳에 피신해 계시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가봐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모든 일행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상한 건 말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온데간데 없고, 나사로가 살아난 사실을, 정말로 살아난 사람이 있어, 이거를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나사로 집으로. 몰려온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예수야? 그래, 맞아, 저 사람이야. 그럼 저 옆에 앉아있는 젊은이는 누구야? 나사로가 옆에 앉아있었거든. 저 사람 누구야? 아니, 저 젊은이가 바로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잖아. 저 사람이 맞아. 그랬을 때 나사로가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맞습니다. 그래요, 저예요. 내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살아난 그 나사로가 접니다. 예. 그때 예수님이, 내가 관 속에 있었는데 나를 쳐다보고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는 바람에 제가 시체 쌓인 채로 뛰어서, 펄떡펄떡 뛰어서 나와서 내가 살아난 나사로가 맞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곳 저곳에서 감탄하며 놀라합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음식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또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느라고 바쁘고, 온 천지에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야. 뭐예요? 지금 이 집안에 예수 잔치가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 잔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 잘 들어라.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을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묻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그런데 말이다, 그렇게 묻히는 것이 싫다고 길바닥에 떨어져서 죽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은 날아다니는 새에 쪼여 먹혀서 값없이 자신을 잃어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밀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아버지, 저 십자가 저거 지면 내가 죽는데요, 저거 내가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에? 내게서 저거 좀 앉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이 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구를 해서 정말로 쓴 잔이 물러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어찌 열매를 얻고 구원에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 보좌에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 마국간으로 떨어졌고, 마국간에서 깊은 땅 속으로 떨어져 묻히고, 그곳에서 쪼개지고 깨져서 싹이 올라오는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의 밀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지금 하늘의 밀이 된 것도 고사하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도 하늘의 밀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밀은 어떤 밀입니까? 어떤 밀을 말하는 것입니까? 생각해 봅시다. 농부가 말입니다, 씨앗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묶은 다음에 자신의 집 처마 끝에다가 매달아 둡니다. 이 씨앗은 양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듬해 봄에 꺼내서 땅에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비늘에 담긴 채
잠긴 채 세찬 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돼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어쨌든 비닐봉지에서 보호는 받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은 땅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뿌려질 씨앗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다시 남는 것은 처마 끝에 매달아 둡니다. 자, 여러분, 어떤 때는 내 자신을 지나치게 보호해서 나는 몸이 아프니까 이런 일 저런 일 할 수가 없어. 나는 너무 바쁘니까 도저히 이 일은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땅에 뿌려지지 못하고 내 자신을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 바람 저 바람에 흔들리면서 온갖 시련을 겪는 그런 씨앗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씨는 어때요? 흙 속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해. 나는 못 들어가. 나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흙 속에 묻혀. 얼마나 성공했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내가 흙 속에 묻혀.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러면서 흙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튕겨져 나와서 길바닥에 나자빠져 있으면은 이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새가 날아가다가 씨앗을 보고 콩 먹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발길에 밟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아를 의식하고 체면 살리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것, 결국은 밟히거나 마귀의 밥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길바닥이 아닌 정말 흙 속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을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묻혀서 깨지면 싹이 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를 통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한 새 생명의 싹. 땅 속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있는 곳으로 뿌리를 뽑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영양분을 빨아들이잖아요. 올라오다가 싹이 올라오다가 그늘이 지면은 머리를 쳐들고, 사람이 혹시라도 던진 돌이 있으면은 그걸 빠져나와서 다시 올라가는 투쟁을 통해서 자라고 자라면 마지막 때는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흙 속에 묻혀진 그러한 하늘의 밀인지, 아니면 내가 길바닥에 떨어져 사지를 적나라하게 들어놓고 나 이렇게 소리치면서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밀인지를 내 자신 솔직하게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에 묻힌 밀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은 밀이고 하나는 산 밀이죠. 죽은 밀은 뭐예요? 싹 나지도 못하는 죽은 밀. 흙 속에 들어가면 흙에 보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산밀은 어떤 땅에 떨어지든지 묻히든지 영양분을 빨아들여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은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술자리에 가면 술의 밥이 되고, 노름자리에 가면 노름의 밥이 되고, 불평의 자리에 가면 불평의 밥이 되고, 부정의 자리에 가면 부정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알게 되는 것이지만, 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들을 빨아들이고 그것들을 녹여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일에 영양분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나는 왜 전도의 열매가 없느냐고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가정에 불화가 있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가정에 변화가 없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러한 열매가 없다고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 누구보다도 존경받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죽고 깨져야만 됩니다. 길바닥에 떨어져서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비닐봉지에 담겨져서 묶여져서 있으면은 결국은 내 혼자뿐입니다. 자기 혼자뿐이라고요. 완전히 묻히고 깨져서 사순절 이러한 기간에 여러분 죽은 신앙 다 버려버리고 산믿음을 가지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의 밀처럼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되새깁니다. 탐욕을 앞세우며 다툼과 불평을 일삼는 그러한 곳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미랄로 부르셨음을 깨닫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 기꺼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사랑과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측 손을 듭시다. 제가 선창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어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